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사니까 사실상 정말로 여러 가지 해명되지 않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변호사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스님,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왜냐하면 제가 이 법당에서도 아주 유사한 그런 그 일들을 체험했거든요. 술을 마시다가 말씀이죠. 약주를 마시다가 사람이 언쟁을 벌이거나 뭘 이렇게 됐는데 돌변을 해가지고 그 술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사람이 정말 죽었어요. 근데 CCTV라 이런 걸 다 찍혀 있거든요. 근데 병으로 때린 그 당사자가 자기가 뭐냐면 이 변호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정말 자기가 안 죽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찍혔는데. 근데 정말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자기는 안 죽였다. 정말 안 죽였다. 근데 CCTV 다 찍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철면피한 인간 같아서 자기가 변호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양에 사시는 보살님 남편은요, 체육 선생이에요. 제가 법회 때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 거사님은 정말 너무 착해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운동선수가 선량한 사람이 있다더니 정말 착한데 이 거사님은 백부님이 돌아가신 백부님이 꿈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날은 학교도 안 가고 전부 다 아무 데도 안 가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니까요. 백부님이 딱 꿈에 등장한 날은 그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꼭 학교나 어디서 술자리가 꼭 예정돼 있는 날, 그 전날만 나타난대요. 술자리가 정말 귀신같이 한다.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집 있는데 참 희한한 게 자기도 모르게 마누라한테서 밖에다 문을 다 잠궈놓고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가서는 약주를 드시고 난 다음에 포장마차나 어디 가서 다 부수고 싸우고 레슬링 선수 출신이니까 막 그냥 때리고 그래가지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서 자기도 이제 알아요. 근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울면서 스님이 본인이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백부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날은 꼭 술 먹을 일이 생긴데 꼭 사고를 친다고. 저도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제가 머리를 깎고 살면서 많은 분들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나의 의지가 아닌데도 범죄를 저질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다고 하고 뭐하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견성을 한다, 성불을 한다. 그러면 그 자리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세계예요.
중심으로 들어가고 중심으로 끊임없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중도, 중심으로 가는 길을 중도라고 하고 중도가 정도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인 세계에 들어가고 부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떨어뜨리신 분이다. 그럼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세계에 죽고 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죽고 사는 게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데 무슨 죽고 사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너희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다. 이 우주 만유는 부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누구나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는 건 뭐죠? 기정사실이에요. 누구나가 다 이 허공 우주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요, 실제로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불생불멸의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죠? 제가 정말 아주 법당에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을 많이 그렇게 체험하고 사는데요. 이 자살을 말이죠. 자살자. 둘이 애인이 서로 사랑해요. 근데 남자 집에서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남자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뭔가 하니 같이 죽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해하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엄마 꿈에 자꾸만 나타나서, 엄마, 내가 죽었는데 왜 안 죽었지? 정말 암묵에 그 애인 너무 미안해. 나 다시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져. 뭐 예린이 그 애 여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한데 안 죽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미안해서. 자살자들의 문제점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보니까 안 죽은 거예요. 다시 죽으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시는데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정말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불생불멸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자리. 우리가 그걸 체험하자고 해서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지금 보세요. 그럼 왜 아까 그 백거사, 안양에 사시는 그 거사님, 체육선생 백거사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죠. 술집지대 가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할 텐데 뿅 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뿅 가버리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을 정말 술 먹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술 먹고 난 다음에 일신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초래되거든요.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요. 그러면 지장경에 나오듯이 주독귀, 주귀가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술 먹던 기운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난 안 죽었거든요. 술집에 계속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우리 육신은 보지 못하더라도 중음신,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그렇죠. 당연히 그들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가 술 마시고 기분 좋아하고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 몸에는요,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뭐 경혈, 경락, 기혈, 뭐 차크라, 마르마 그래가지고 혼이 통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혼들이 몸에 들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뭐냐면, 혼들이 뭐냐면 우리 몸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무슨 신들린다고 하잖아요. 신들리는 게 진짜 있어요, 없어요? 신들리는 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을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가는 방법을 알게 되면 정말로
죽은 영혼이 우리 몸속을 빌려 들어가죠. 빙의라고 그러죠. 들어가서 술 먹다가 죽었던 귀신이 몸속에 들어오면 서로 하다 보면 이른바 취해 있는 이른바 정신이, 우리가 꼭 얘기하죠. 여긴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여긴 무슨 뭐 매년마다 익사자가 계속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그런 영혼이 임종일념이라고 해서 딱 죽을 때 인상이 탁 찍혀버리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출몰하게 되고요. 떠나질 못하게 돼서 그런 영혼들을 지방령, 땅에 속박이 된 영혼이라고 해서 실제로 있습니다. 술집지대에서 그러니까 항상 술 마시면서 약주 드시면서 사고 치잖아요. 100% 그런 건 아니더라도 거의 술 마시고 사고 칩니다.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술 마시고 운전하던 걸 아니까 다시 술집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몸에 파고 들어와요. 아니 무당 강신무 할 때도 보면 산에 있을 때 태백산 밑에 만경댐 있을 때 보면 막 하다 보면 정말 귀신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작두 타는 걸 귀신이 된다, 귀신이 안 들어왔나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작두를 태웁니다. 시퍼렇게 갈았는데 조금만 미스가 나도 발이 나가요. 죽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무당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무당도 시험이 있어요. 뭐 이거 시시껄렁한 무당들 말고 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뭔가 아니 하는 평상시의 목소리하고 목소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른바 정신과학계, 정신병리학회 이런 데서 말씀이죠. 이건 실제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뭔가 타력에 의한 차원으로 질병이라거나 정신적인 질환이라거나 노이로제거나 정신분열이라거나 우울증 같은 게 초래한다는 걸 전 세계 학계에서 학회 보고가 된 게 수천 건입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뭔가 들어온다. 뭔가 타력이다. 이건 타력이다. 뭐 우리나라 의사들만 뭐 이병 박사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각 곳마다에서 정신병을 다루는 사람들이 다 체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 저승의 구조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뭔가 아니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장이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금강불개지신 파괴되지 않는 몸이 있단 말씀이에요. 법신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 그럼 그가 마지막에 약줄 드시다가 어떻게 잘못됐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게 그 습과 업이 남아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자의 절반 이상이 전혀 다른 성격을 드러낸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그렇게 알코올을 드시면서 뭔가 우리 몸에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맥주병을 쳤는데 전혀 자기가 안 했다고. 그렇죠. 진짜 자기가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가 실제 자기 몸으로 움직여서 했으니까 벌 받아야죠. 그런 범죄들이 사람을 살상한 것 말고도 아주 많은 범죄들이 그런 양상으로 일어나는 게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질병도 마찬가지고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의 자식들 실제로 악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악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이 떠서 태풍이
저 남태평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모양이 꼭 은하계 우주의 모양을 닮았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서도 소용돌이 모양으로 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영계라고 말하는 죽음 저편의 세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법등명 자등명 그러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공덕을 짓고 해야 되는가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만상은 뭐 원자로 돼 있다, 뭐 전자로 돼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만상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 가운데 있는 건 중심. 중심은 항상 뭐죠? 빛도 뭐예요? 내가 이른바 광원이에요. 빛을 내보내는 광원이라고. 이건 어떻겠습니까? 모든 만상은 빛을 좋아하잖아요. 중심에는 항상 뭔가 하니 빛과 등불이 되는 존재들, 지혜광명, 법성광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하계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람 사는 집들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나라도 대통령 있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의 핵심부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단체라거나 어느 상황이라거나 어느 조직도 뭔가 하니 그 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긴 그래도 무게가 나가니까 집들도 있고 아파트도 짓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지금도 우리 몸에서 전기가 나오는데 그 전기를 측정을 해보면 20와트 미만의 전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20와트 미만. 그럼 사람이 죽으면 전기가 안 통해요. 침 찌르고 뭐 여러 가지 진료하고 하는 흐름 같은 게 우리 몸에 있는 20와트 정도의 전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막히거나 전기가 흐르다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지어 막히면 쌓이잖아요. 기가 막히면. 그러면 죽어버리면 그 와트, 그 전기는 어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중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뭐냐면 죽음 저편의 세계 가면 이 육신은 60kg, 50kg, 40kg 이렇게 나가지만 영혼들은 무게가 없어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존재할까? 네, 여러분 말씀이죠. 그들의 거주 환경은 우리보단 물질이 더욱더, 물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랬잖아요. 색계나 무색계나 비상 비비상처 해가지고 우주 그 자체, 그 우주 그 자체가 된다 하더라도 허공 그 자체도 화음에 보면 행경십불, 해경십불 해서 붙여도 단계가 쭉 있는데요. 그건 뭐 너무 고도 얘기니까 놔두고 당장 욕계, 색계, 무색계 하면 비상 비비상처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얘기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우리가 뭐 호를 날아다닌다 뭐다 하잖아요. 그들 나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조직들이 전부 다 뭔가 하니, 여러분 외국의 로마 같은 데도 말씀이고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아틀란티스, 참 그것도 묘하죠. 에드가 케이시가 미국의 유명한 영능자인데 이제 이 사람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던 아틀란티스 대륙의 도시들을 전부 다 이렇게 상상을, 자기가 이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그린데 환상으로 큰 도시들 보면요, 로마도 가보면 중심 있고 전부 다 이게 가운데는 왕이 살거나 무슨 뭐 교황이 살거나 해서 쭉 동심원처럼 말씀이에요. 태풍 도는 모양으로 맨 가운데 뭐죠? 중심 인물이 사는 거예요. 핵심 인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계를 정말로 고도의 세계에서 보면 하나하나의 집단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는 은하계 우주랄까, 태풍의 모양이랄까, 그런 소용돌이를 이른바 원형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대하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이른바 말하면 리더의 영, 고급 영. 그들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개망나니 귀신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일단 죽게 되면 저승에서 뭔가 아니 우린 저 서양에서 천사라고 그러지만 우린 저승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데리러 옵니다. 다. 근데 그가 아직 죽음이 뭔가 수용이 안 됐으면 가버립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해할 때까지.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사바세계 인연이 다 했구나. 이걸 알 때까지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근데도 지키는 존재는 있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사랑과 영혼에서도 지하철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 거짓부렁 같은데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려낸 겁니다. 그 원작자는 티베트하고 인도 들어가서 8년간 불교 공부한 사람이 그 원작을 인도 사람입니다. 작가가.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고스트란 영화 그 영화를 본 다음에 너무나 내가 체험한 거 흡사해가지고 이건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친구한테 전해서 그 원작자가 누구냐? 정말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열흘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그거 말이야 티베트하고 인도 들어가서 8년이나 불교 공부한 사람이래. 그리고 연락이 왔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공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중심령이 되려면 중심이 돼야 돼요. 정말 영혼들을 지혜도하고 영혼들을 교육시키고 영혼들을 지도령이라고 할까요? 고급령이 되려면 그 이른바 말하면 영혼들의 단체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도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났거든요. 한도 끝도 없으니 영혼들이 광대합니다. 한번 얼핏 봐서 알 수 있는 세계 아니고 급수도 많고요. 층도 많고요. 근데 그들의 영혼들의 집단은 뭐냐면 이 환상으로 돼 있어 가장 가운데는 빛이라는 게 빛이 방사되는 것처럼 빛이 뭐예요? 라이트가 있으면 빛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저 외곽에 있는 존재들 빛을 많이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제대로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은하계 우주의 중심부에도 뭔가 하니 비상, 비비상 처정 쭉 해가지고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처정, 4선, 3선, 2선, 1선, 그 다음에 뭐 화락천, 타화자재천, 쫙 도솔천, 야마 쫙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 그 밑엔 또 도외곽으로 하면 지옥이라는 세계도 실제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혼들의 세계가 이게 정말 철두철미한 저승의 구조를 우주의 구조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까? 빛은 방사하는 거니까 빛의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뒤로 빛은 뭐죠? 빛일 뿐이잖아요. 강한 힘으로.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사고 칠 땐 사람들이 뭐죠? 어두운 곳에서 사고 치잖아요. 밝은 곳에서 사고 친 사람 봤습니까? 술집지대도 음산하고 말이죠. 소란스럽고 말이죠. 컴컴한 데서 범죄를 저지르고 말이죠. 어둠의 자식들이 이 땅을 등진 영혼들, 여기서 여러분이 딱 숨이 넘어가게 되면 살아있을 때 성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그것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술집 주변에도 주도끼, 주기들, 악도끼가 많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기가 막힌 게 술집지대에 와가지고 술을 마시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이상한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 이러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말 신령술사라거나 무슨 퇴마산이 해가지고 그런 사건을 저지른 그런 당사자들한테 말씀이죠. 이른바 말하면 최면이라거나 일정한 특수한 어떤 그런 그 방법을 써서 물어옵니다. 그러면 그 몸 안에 틀림없이 뭔가 아니요. 이상한 존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안 죽였다고 끝까지 주장하는데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결국 뭐 벌을 받아야지. 사형을 당하든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살인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갑자기 폭력을 쓴다든지 아이들이 갑자기 돌변한다든지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해진다든지. 방배동 사는 보살님은요 와서 울면서 얘기해요.
스님 정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어떻게 하면 좋죠? 울어요 막. 남편이 정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49제를 다 지냈는데요. 밤이 되면요. 자기가 정말 이거 말씀이죠. 서늘해가지고 번쩍 깨면요. 자기 몸을 막 누가 더듬고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는데 더듬고 있는 걸 서늘한 기분이 들어서 딱 이러면 벌떡벌떡 일어난답니다. 그러고 난 며칠 있다가 여보 내가 당신 옆에서 며칠 전에 이 막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당 사는 보살님 뭐냐면 한의사의 남편이 한의사인데 정말 별의별 걸 다 제가 보니까 뭐냐면 진짜 몸이 꼬쟁이처럼 말랐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지금 못 자니까 3년이 넘게 밤에 잠을 못 자 주무신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왜 못 자느냐? 잠을 자기만 하면 목을 누르는 거예요. 목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당 사는 보살님 친구가 이제 스님 우리 친구 좀 살려달라고 그거 왔는데 꼬쟁이처럼 말았다. 자기도 죽는 걸 알아. 이러다 못 살겠다. 자포자기 상태로 이제 친구가 끌고 오니까 온 거예요.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몸과 가정이나 몸이나 어떤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3년 전에 병원에 가 진단했는데 자궁에 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드러내야 된다고 자궁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궁이라 할 때 궁자가 직궁자 이게 궁전궁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보살님? 그랬더니 뭐냐면 3년 전에 자궁에 혹이 있다고 그래서 의사가 그걸 mongo하니 드러내야 된다고 해서 그 수술을 받았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잠을 못 자.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를 몇이나 지었는데 5이나 지었대요. 5명이나. 아이를 낳지 않으시려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아이가 들었으면 낳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5명이나 지었다는데 보살 생각해봐. 아이를 지우고 나서 어때? 여러분 진짜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번이나 들어오다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아이를 통계에 나와 있잖아요. 아이를 지운 경험 있는 사람들이 난소암하고 유방암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자궁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 쓰다듬습니다. 귀신들이 진짜입니다. 방배동 사는 보살님이 그리고 실제로 일산 사는 보살님은 너무 웃기는 게 정말로 말이죠. 남편이 mongo하니 남편이 뻔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네 아들로 태어날 거야. 누가 그러더래요. 내가 네 아들로 태어날 거다. 꿈에 그러는데 익숙한 목소리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네 아들로 태어날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mongo하니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거든. 근데 그 꿈을 꾼 다음에 얼마 있다 아이링태한 거예요. 너무 깨름직한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이게 무슨 꿈이죠? 내가 네 아들로 태어날 거란데 이게 누가 분명히 들었대요. 태몽이죠. 그리고 아이링태했는데 그 아이는 전생의 인연령이죠. 아니 젊거나 나이 들었거나 간에 누구나가 다 하나같이 몽정을 하는 몽정 체험이 있잖아요. 이건 심리학자들과 이른바 말한 병원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몽정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사춘기를 지내거나 할 때. 강한 어떤 그런 성애의식이 반로가 될 때 말이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상황 벌어지는. 이 중에도 아무도 몽정 안 해본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다 있거든요. 자위 같은 거 막.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뭔가하니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등진 영혼이 제갈 길을 가지 못하고 너무도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상을 사는데 주변에 함께 사는 거예요. 주변에 함께 살아요. 술집이면 술집대로, 잠잘 때는 잠잘 때대로 낮에 졸졸 쫓아다니고, 반보사는 보살님은요 너무 그냥 기급을 한 게 아주 그냥 보살 스님 정말로 이거 말이지. 이 보살님은 카톨릭을 다녔어요. 근데 뭐냐면 친구가 얘기하는데 이상한 일이 자꾸만 있거든요. 근데 자기도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밑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쪽 집안 제사를 안 지내. 성당에 다니고 하니까. 근데 끄급한 거예요. 근데 남편도 뭐냐면 뭔가 자꾸만 뭐가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걔 불교 대학을 공부한 다음에 제사를 좀 지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살님은 저한테 와서 뭐라고 쓴 거 아니? 스님 괜히 귀신, 왜냐 제사를 지낸다고 음식을 다 준비해서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이 좋다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제사를 딱 지냈는데 정말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요. 고맙다고 그러시는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늘 이렇게 있다 보면 뒤집으시럭 벗어 보면 식탁에 시어머니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모임이 있다 오면 친구가 하는 얘기, 친구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날 밤 꿈이나 다음 날 꿈엔 너 어제 어디 갔었지? 그거 내가 옛날에 잘 먹던 거 아니냐? 시어머니 가만히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잘 먹던 음식점 그런 음식을 자기가 먹은 거야 그날요. 쫓아다니는데 겁나서 못 살게 겁나다. 보살 겁난 게 아니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할 일이 많고 괜히 하소연할 게 많은데 이제 소통을 하는 거거든. 잘 다스려서 보내면 돼. 가실 거야 이제. 그랬거든요.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니 같이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컴컴한 곳, 어두운 곳 이런 것보다 술 같은 것도 이게 약주 같은 것도 괜히 자꾸만 말씀이요. 왜냐하면 정말로 미국 같은 데는 범죄가 일어나는,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범죄가 일어나는 모든 장소가 술집지대입니다. 마약도 흐르고 전부 다 말이죠. 사고 나고 총 쏘고. 그리고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뭔가 내가 안 죽였다고 발뺌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부지기수고 말이죠. 저승의 구조가 이게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저승에 완전히 익숙해 들어가지 못하는 예비군들, 예비 영혼들이 아주 많은 숫자가 우리 주변에 살아요. 애착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했죠.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여기 살면서도 뭐죠? 여기 살면서도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살면서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이른바 중심부로 들어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법등명 자등명이에요. 등불이 돼야 돼. 그 영계를 가더라도 뭔가 하니 빨리빨리 진화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진화가. 빨리빨리 진화가 됩니다. 저승에 여러분 여기서 의사선생님했다. 여기서 학자였다. 거기도 학교가 다 있고요. 영계도 다 의사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하던 일들이 거기 가서 끊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현명한 자는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사람들이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뭔가 하니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점점 외곽에 처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원자의 세계도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핵 있고 최각전자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중지락정, 이른바 말하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게 왜냐?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 중심, 안정이라 할 때 정자가 선정의 정자거든요. 마음의 안정이 되려면 공부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공덕을 많이 쌓고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최각전자라고 끝에 있는 전자가 있답니다. 전 뭐 과학을 잘 모르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불안해요. 외곽에 처해 있는 그런 그 영혼들은 불안합니다. 그게 뭐 화학 반응을 있고 뭐 옆에 걸 끌어오고 뭐 만나고 한다더라고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정감이 깨지고 불안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구도, 저승의 구도가 똑같이 돼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를 많이 쌓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하는 빛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빛을 뿜어대는 사람은 중심에 위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외곽으로 밀려가지고 무주고온 유주고온 잡귀가 돼버려요.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중도잖아요. 수행을 해야 된다니까, 살아생전에. 중심으로 들어간 노력을 계속 해야 돼. 집중력. 그 언제 어느 경우 가더라도 뭐죠? 집중력이 강하고 딱 중심을 잘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양자. 그리고 또 뭐죠? 양자는 뭐죠? 태양 같잖아요. 양자. 중성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항상 그러니까 이 대자연의 흐름 그 자체가 우주의 구도 그 자체, 물질이 과학이 주는 메시지 같은 게 우주의 메시지하고 통하는 면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과학책을 들먹이고 과학책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중이 그런 거 봐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 사진을 찍고 은하계 우주 사진을 허블망공이 찍은 것처럼 고도의 영들이 우주를 전부 다 굽어보면은 그 별들별마다 전부가 다 이른바 원형 방사선 모양으로, 파리도 마찬가지죠. 파리도 중심 있고 방사선 모양으로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큰 도시들이 아틀란티스의 고대 도시도 마찬가지고 말씀이죠. 중심에 있는 뭔가 아니 중요한 인물이 사는 거예요. 영계 구도가 똑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에게 지도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뭔가 많이 베푼 사람 빛은 뭐라 자기를 뭐죠? 홍보하지 않잖아요. 그냥 빛만 비치잖아요. 태양 같아요. 중심으로 들어간 존재.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아니 뭔가 내가 중심의 인물이면 되게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도자, 중심에 위치한 자. 그러니까 저승에 가더라도 뭔가 아니 그와 같은 영혼의 어떤 지도사들은 똑같이 마음을 갈고, 여기 물질의 세계, 물질, 재산, 뭐 명예 이런 거지만은 영혼의 세계는 마음의 갈고 닦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방사선 모양 원상으로 마을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혼들의 마을, 영혼들도 마을이 있어요. 근데 마을이 우리가 말하는 게 광대합니다. 아주 광대. 우주 그 자체니까 층층이 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빛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영계 가서도 많은 사람들의 빛을, 그러니까 거대한 세계도 있고 조그만 태양계 같은 우주가 있는가 하면 원자 같은 소우주도 있잖아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 것처럼, 태양이 있고 태양계가 있는 것처럼, 은하계 우주가 있고 비상 비비상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또 이게 별 볼 일 없는 은하계입니다. 말로 못하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경전에면 구살의 유식 같으면 말로 못하는 은하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아니 그렇게 원상으로 하나의 시스템 따라 살면 공동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공의 복리.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마음이 약한 자는 추방됩니다. 그런 존재들, 그런 영혼들은 추방되고 악도로 보내버려요. 우린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남을 위하는 것이고, 남을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니까.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실력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무한의 존재가 돼, 무한의 힘이 이 우주를 궁굴리는 겁니다. 우리도 본래 무한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 키우는 거, 아들, 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또 영가 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사바세에 사는 동안에
공동선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더불어 사는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배관시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영혼들에게 정말로 영원한 진화의 길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밥만 먹이고 학교 보낸다고?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반성을 해봐야 돼. 난 얼마나 공동선 속에 사는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뭐하고 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죽게 되면 술집 지대 거기 가다 술 마시고 해가지고 사고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 삶과 더불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게 이른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의 세계에도 지도령이 있지만 거기서도 이 지구를 제도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도솔촌에서 파견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곳곳마다 부처님 정도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도령급 그런 영계에 있는 존재들이 여기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미션을 가지고 우리 옛날에 선교사 보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여기서도 스님들 무슨 저 아프리카에도 갈 사람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으로부터 무한으로부터 유한일까지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정말로 이기심 가득한 인간들 공동선을 모르고 이타심도 모르고 이런 존재들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그 개정해라는 거예요. 개정해 보시 지계 인욕 정린 선정지혜 개정해 사막이라거나 육바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개의식이 약해버리면 스스로 개가 깨지면 안정이 깨져버려요. 지혜가 안 나와. 그 개정해거든요. 그리고 보시 사막 육바람이는 기본이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 하나가 되라.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럽니까? 불공평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고 여유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게 이 우주의 구도거든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자 고집대로 나 혼자만 꼭 사고칩니다. 자기만 잘났다? 꼭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성불하게 돼 있고 우린 본래가 부처님이고 본래가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본래가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멸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 왜 왔는가? 영혼의 상태가 되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딱딱 이렇게 3차원적인 세계 고통도 받아 고통스러운 것만큼 성숙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 오셔서 중생 제도하잖아요. 공부하기가 비교적 고통 가운데 공부하기가 좋은 세상이라고 그래서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 속에 살고 계정의 사막 보시, 지계, 인욕하고 당연히 참아야 된다. 욕됨을 참아야 되고 정진, 선정, 지혜, 계정에 육바라밀 공동선을 위하는 삶이 아니면 자타공멸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린 지금도 부처님이고 과거도 부처님이에요. 미래도 부처님이고 다만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으면 뭔가 아니? 깨닫고 나면 우리 신이고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는 하나의 세계를 깨달은 것. 하나님은 좋은데 신들은 뭔가 아니? 발전 도상에 있는 존재들이다. 인간과 신이 같이 놀기도 하고 신령스러운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공동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점점 집중하는 힘이 강해져 버리면 중심으로 가잖아요. 중도, 신신명, 증도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엄에 나오는 것도 눈을 딱 여니까 한도 끝도 없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까? 화엄경 약창에 걸리게 하잖아요. 주산신중 주림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선은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자비라고 말해요. 지혜라고 말해요. 그 사랑과 공동선을 얼마나 내가 몸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가. 그 여하가 영혼의 진화의 어떤 그런 정도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으로 가라.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빛이 된다 이겁니다.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군더더기가 더 떨어져나.
부처님의 찬연한 광명이 저절로 그걸 가피라고 불러요. 자꾸만 정진해 보세요. 자꾸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절로 마음의 평화가 와요. 마음의 안정이 온다고요. 가피도 오고 선몽도 오고 막 이래버려요. 선물을 막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원자 모델이 물질의 세계지만 그 모델이 확장이 되면 우주 모델로 확장이 됩니다. 불가사리를 자르면 또 거기서 불가사리가 나와요. 야, 제가 부산 앞바다 가가지고 불가사리가 있는데요. 그거 참 기가 막히대요. 불가사리를 자르니까 거기 또 불가사리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런 구조예요. 일미진중모라 함시방이다. 핵심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 둘의 마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 사랑의 마음을, 하나는 사랑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 안 죽였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안 죽였죠. 누가 죽였을까? 들어온 인간이, 들어온 영혼이 죽인 거예요. 안 죽였다고 펄펄. 그러니 보통 변호사가 보기에 저는 정말 양심불량이구나. 그럴 수밖에요. 살인의 것도 그런데, 살인의 어떤 살인범도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안 그랬다고 때려가, 아니 살인할 정도 아니라도 폭력을 가할 때 내가 안 때렸다. 어이, 얼마든지 그러거든요. 교통사고나, 제가 이제 법회 능인불교대학 때마다 꼭 한 번씩 제가 저승 갔다 왔던 체험을 얘기해 줍니다. 스님, 어떤 거사가 스님 정말로 스님 말씀 정말 제가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하신 말씀. 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었대요. 그 옆에 사람이 막 거짓말 막 하고 그러더란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막 자기가 때렸는데 전혀 상대방이 경찰 아저씨한테 막 전혀 감지를 못하더래.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고 그저 20와트 정도 전기가 들어가는 그런 정도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가도 몰라요. 신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귀신 들어온 제가 점쟁이들 여러 번 말이죠. 산에 있을 때 귀신들 하나씩 이렇게 붙들고 내려가는 점쟁이들 보면요, 눈이 보통 사람 눈이 들락날락거리죠. 영매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나온 레포트에 보면 심령과학 잡지 같은 거 나오는데 보면 영국의 심령과학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그 잡지에 보면 이스트벤이라고 해서 어떤 여자인데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들어온 영혼이 그때마다 달라요. 남자도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오고, 정신과 의사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여자를 얘기했는데 말도 달라지고 전혀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영매, 무당이에요. 한국인 무당일 때 그건 영매라고 불러. 한 몸에 여러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영혼들, 병사한 영혼들 보세요. 이제 줄이겠는데요. 병이 들어서 죽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몸관이 떠나지 못해요. 아들, 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드나들어 봐요. 병념이 그대로 있잖아요. 생각이. 그럼 어떻게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병을 일으킵니다. 왜냐? 모든 만상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살면서 각양각색의 질병에 아주 많은 애들도 그런 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평상시에. 그러기 때문에 우란 번제도 봉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자, 엑토플라즈메라고 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제가 능인선원 식구들 가운데 지광스님 꿈을 꿨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밤에 잠도 안 자고 거기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 꼭 말씀해요. 생령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지광이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광스님을 생각하고 제가 또 이렇게 있으면 원화 분신 변잘 그러잖아요. 생령이라는 게 있어요. 제 자신이
혹은 또 그 사람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염의 분상들, 이른바 말하면 생명, 살아있는 자가 진짜로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의 영혼을, 생명을 만듭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 분신이 만들어져요. 나를 돕는 내 몸과 마음과 미래 이상을 위해 비전을 만들잖아요. 비전을 만들고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지광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제가 뭔가 한 2년 이렇게 했고, 그러면 그분이 지광스님에 대한 생각, 또 나의 어떤 그런 불보살님의 수호신장들이 같이 도와가지고 그런 분신들이, 나의 일을 대신해주는 분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미래 비전을 그리면 현실화 되잖아요. 그걸 생명이라고 불러요. 분신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나타나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살자의 영혼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했죠. 자살했어요. 죽었는데도 뭐죠? 죽지 않아요. 계속 저승 가서도 자살하고 싶어서 계속 죽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 자기가 상대방을 뭔가 하니 같이 정살했다. 미안하잖아요. 죽고 싶은데도 안 죽어져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계속 죽으려고 하고. 큰 죄죠. 죽었는데도 안 죽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게, 탁월한 인물들은요, 신탁 잔다크도 마찬가지로 루드의 성모라거나 아폴론의 신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리스는 다 옛날에 일을 하기 전에 나라 왕들이나 뭐라 신전에가 신탁을 받습니다. 신탁 받는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탁이 거의가 다 통계해 보면 거의가 다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전생과 재생을 믿었죠. 다 거의 그렇습니다. 무슨 소크라테스는 말도 할 것 없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 피타고라스, 시세로, 브루노, 서양에 나온 탁월한 인물들 가운데 재생에 대한 좀 탁월하다 하는 인물들 가운데 재생을 얘기하지 않은 인물이 없어요. 고에테라거나 유고라거나 휘트먼이라거나 입슨, 헉슬리 같은 사람들 다 모두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명심할 게, 우리는 뭐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죽고 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중생이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죠? 죽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간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아주 많은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이 법당에 그래도 덜하겠지만 음산한 곳에 가지 마세요. 법당에도 들어왔다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다일일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말이죠. 우리 법당엔 기도하다 보면 정말 무서운 신장님이 계신데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래서 무량한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중심으로 또 멀어져 있는 친구들,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계속 정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들의 세계도 여기에 못지않게 싸움이 있습니다. 영혼들의 싸움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원이 달라요. 질 낮은 영혼들끼리 싸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렇게 질 낮은 영혼들은 부처님 나라의 적이에요. 신의 적이고. 그러니까 항상 영감, 탁월한 인물들 스피리추얼, 이 이른바 말하면 영감을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탁월한 인물들 그 누구도 영감, 에디슨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정말 영혼의 나라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항상 명심하시고 정말 여기도 영혼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구나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영혼들의 세계 구조를 잘 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죽어도 죽지 않고 절대로 죽고 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게, 그걸 체험하는 게 견성성불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금강의 50기 이성산이라고 합니다. 네, 성산 과장님 너무 훌륭한 것을 하세요. 박수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법고대통을 듣다 보면은 그 법고대통은 생활 법문이기도 하지만은 네네네. 그 살아가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네. 집에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스님께 제가 여쭐 내용은 화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죠. 요즘 그 최근 뉴스에 보면은 그 보복 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끔찍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네. 또 그걸로 인해서 폭행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또한 요즘 그 층간 소음 문제로 네네. 이웃 간의 그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네. 또 그 살인 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이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요즘 사람들이 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화를 많이 내는지, 네. 그리고 이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그 화를 참고 잘 견딜 수 있는지 네. 큰 스님의 지혜의 법문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좋으신 질문이세요. 여러분 말씀이죠. 안타깝지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 가팔라져요. 경제도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의식주가. 마음의 세계는 둘째 쳐놓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이죠. 이건 꼭 좀 명심하셔야 돼.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주예요. 한 분 한 분은 신이고 부처님이라고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마음의 흐름 따라서 언제든지 부처님도 함께 하시고 그냥 기도하시잖아요. 언제든지 뭔가 아니 악마와 악령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일념삼천이거든요. 한순간에 우주를 오락가락하고 천당락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함께 지금 있어요. 우린 여긴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떨어뜨린 그러한 그 세계가 우주 부처님 나라예요. 점점 고도로 진화될수록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체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부처님 전에 우리가 체험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먹고 살기가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주가 자꾸만 뭐죠? 가팔라지게 되면 성질이 나잖아요. 당장 목전에 먹고 사는 문제라거나 심각하게 부딪혀버리면 물질은 사람을 흥분시키거든요. 시대가 나빠지는 걸 겁탁이라고 합니다. 견탁이라고. 인간의 시대가 나빠지고 견해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럼 중생탁이라고 그랬어요. 중생이 탁해지면 번뇌탁이라고 그랬습니다. 번뇌로 탁해지면 명탁, 수명을 자초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오타각세의 특징이에요. 시대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싸우면 그 옛날에는 그냥 그 초가집이 군데군데 있고 이랬었는데 단층집이고 땅바닥이 있었잖아요. 붕 떠가지고 붕 떠있는 이 아파트가 지금 고층 아파트 이게 우리 삶의 기본 현장이에요. 그런데 고층 아파트에 오래 살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층 아파트 살던 사람이 이거 내려가 살아야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땅을 밟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라고 사람이 많으니까 생각해봐요. 우린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지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시대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수양이 필요한 때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라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질 못하잖아요. 순간적으로 화나고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신문에 보니까 누가 무슨 차를 타고 가다 뭘 잘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가정에 막 해가지고 결국 영창 가잖아요. 벌금 물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사람들이 힘을 쓰게 되는 거 아니 수행한 사람이 힘을 쓰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캄캄한 밤일수록 등불의 공은 더 드러나거든요. 캄캄한 밤일수록 뭔가 아니 등불은 더욱더 빛나는 것처럼 곳곳마다에서 이러니 정말 보살심을 가지고 아까 공동선을 말했잖아요. 그 말법 시대처럼 공덕짓기가
땅 짓고 헤엄치긴 시대가 없대요. 말법 시대. 너무나 다 혼탁하게 사니까 나만이라도 내가 몸과 마음을 해서 많은 사람 보듬는 그런 마음을 살면 법 진멸의 대지경에 나오잖아요. 법 진멸의 위가 올 때, 그때 한 주먹도 안 듣는 나의 아들들 딸들이 부처님 불법을 부둥켜 하고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괴로워하지 말라. 그들은 용화세계 미륵이 올 때 그 세계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기원, 부처님의 인연을 맺는다는 거예요. 수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될까? 정말로 보살심을 좀 바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법문을 이 방송을 하게 된 그런, 저는 방송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30년 동안에 안 했으니까. 이 시대가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뭔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이 시대는 보살의 출현을 목말라 합니다. 뭐 터럭만큼만 가가지고 화내고 수행을 하면 평상심시 도거든요. 평소에 연습을 해야 나오는 거지 갑자기 터럭 나오거든요. 연습이 대갈 만드는 거죠. 평상시에 수행해야 돼요. 갑자기 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평상시에 제대로 수행 안 되면 더럭하게 되면 순간 핀트를 리모트를 떨거덕 어떻게 한다. 내 마음이 악해지는 순간적으로 돌변해버리면 진짜 시너지라고 할까 뭘까요? 순간적으로 내 주변에 악령이 떨거덕 붙어버립니다. 진짜 뿅 가버려요. 진짜 뿅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스님 있는데 저기 태백산맥 쪽인데 뭐냐면 어떤 거사가 자기 정말 무섭더라. 자기 거사가 스님이 되겠더라고 왔더래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화를 한번 내니까 눈이 딱 돌아가더니 인사불성이 되는데 정말 사고 치겠더래요. 네, 그게 전생도 마찬가지고 현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A형, B형, AB형, O형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름을 못하는 그런 성품을 타고나는 선천적인 것도 있죠. 세속에서 알고 보니까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난 도저히 세속에서 안 되겠구나 해서 절방에 들어왔는데 절방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불목으로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하다 불목 일하다가 처사로 일하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누구하고 다툼이 생기면 한데 눈이 돌아가는데 정말 사람 눈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전화로 내 도반인데 연락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돌변한데 정말 귀신 들린 것 같더라 이러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죠. 귀신 들린 것 같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계속 수행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덜 범접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이 기가 맑아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왜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 되는 거 아니? 장이랑 필드 티어리거든요. 이게 이른바 어떤 장이 있다. 시장, 마케트가 있다. 제가 자꾸만 그런 마음으로 살면 주변 환경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기가 달라져. 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참 수행하게 되면 그 기운으로 주변에 좋은 그런 기운들이, 좋은 영혼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수행이 전혀 없으면 가팔라지고 메말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봄에 산불이 나요? 봄에 산불이 나는 이유가 딸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확 그냥 삐쩍 말라버리니까 금방 확 달아오르는 겁니다. 전혀 수행이 안 되면 물기가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수행은 평상시에. 그 가파르게 살다가 먹고 살기 바쁘다가 성질 버럭 나면 그냥 아래층에 그냥 층간소음으로 살이 나잖아요. 그 살인 사건이 적지 않답니다. 저도 얘기 들었어요. 강남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살이 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수행을 많이 해놔야지 분위기가 그럴 때 자기가 그런 걸 견딜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부부간에도 그냥 이러면 그냥 막 싸우잖아요. 이게 부부간에도 정말로 정말 여러분 말씀이 저는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고 그런 말이죠. 아내가 우리 남편이 평상시 안 그랬는데 그날 따라서 정말 마누라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말이죠. 근데 평상시에 안 그랬거든요. 평상시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서 보살 내가 얘기해 줄게. 한참 얘기했더니 보살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에 좀 데리고 나와봐. 절에 좀 데리고 나와 공부를 좀 시켜봐. 벌써 공부한 사람들은 좀 다르거든. 우리 친구 마누라들도 여기 나오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 마누라가 데리고 나와요. 당신은 지광심 친구면서도 안 간다고 막 그러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광심 친구라는 게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우리 친구들이 전화를 해요. 야, 우리 마누라가 너한테 반해가지고 날 자꾸 말이지. 응? 근데 가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하니까 정말 듣고 말이지 많이 좀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수행은 평상시에서 분위기를 바꿔놔야 돼요. 법당에 자꾸만 오시고 말이지. 그러니까 법당에 들어오면 편안한 거 아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화가 너무 많이 나고 짜증 나고 신경질 나고 막 분통 터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그냥 자동차 타고 하다고 난리치고 그거 왜 그럽니까? 친간으로 전부 다 순간을 못 참는 것들이에요. 범죄 저지르고 말이죠. 근데 탁 그냥 옆에 있던 게 탁 돌아버리고 그냥 시너지 효과처럼 그냥 막 확 불 붙어버리거든요. 참을 수가 없는 거. 그때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불 붙어버리면 그 일념삼천이라 한순간에 천당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감망하거나 사고 치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봤자 뭐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악령이 붙어버려요.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또 질문 하나 말씀인데 지구의 역사는 150억 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문명 구석기서부터 온 게 신석기서부터 온 게 10,000년, 12,000년은 되는데요. 70억 삽니다. 그럼 150억 년 동안에 이 지구는 그대로 있었을 텐데 생명체가 살았을 거 아닙니까? 저 몇억 년 전에 뭐 메소던 뭐 공룡 주라기 공원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있었을 거예요 다. 까맣습니다, 여러분들. 또 좋은 데로 가기도 하고 아직도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악령들은 특히 많거든요. 좋은 데로 간 것들은 끝이지 악령들, 저급령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현대인들의 두뇌나 마음 상태가 저급하니까.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박수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제 30기 덕원이라고 합니다. 오래 다니셨네. 고맙습니다. 네. 앞에 그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맥이 비슷합니다만은 네, 네, 네. 평소 결심을 단단히 해도 네. 그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더라 뭔가 부처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라고 하는데도 네, 그래요.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네. 사실은 네, 그 사막도인 그 성내지 말고 네, 참으라는 얘기를 네, 저도 하고 싶었는데 앞에 네,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네, 궁금한 것은 네, 스님들도 그 마음이 흔들릴 때나 네. 어떻게 그 흔들릴 때는 어떻게 그 단속을 하고 통제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뭘 끊어야 되겠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자, 부처님경에 정말 딱 박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 말씀이죠. 불교는 이렇게 요즘에 우리가 공부하면 그냥 듣고 쓰고 외우고 암기하고 이런 게 공부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점수 잘 맞으면 좋은 직장 가고 그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실제 공부는 자기 몸과 마음에 익어져야죠. 그건 공부에도 익힘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실천이 돼야 돼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습이 업이 되고 운명이 되거든요. 근데 습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은 참 이상하게 잘 들어요. 중독, 알코올 중독 같은 거.
담배, 니코틴 중독 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들 스님들은 무슨 뭐 중생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 뭔가 아니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중들 스님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습관화 그냥 매일같이 이거는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당위적인 어떤 그런 그 차원 놔두고 저는 매일같이 저에게 의무 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하루에 원고지 30장은 무조건 써라. 매일같이 법문 제목을 매일 찾아라. 매일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저한테는요. 매일같이 경전 언제까지 어느 경전 독파 또 어느 경전 독파 일주일 만에 얼마 매일같이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도 뭔가 네 습관이 돼서 일생을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게 익혀지더라고요. 법문 들어가기 전에 내 나름대로 한번 리허설 해보고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거 오늘 플로튼 있게 짠다. 이렇게. 그래도 보세요. 부처님 당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왕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했죠. 왕이 그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말씀드리겠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제가 법우들한테 이 법고 대통령을 보는 법우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법당에 열심히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들이 공부합니다. 왜냐? 일요일 날만 매일 하고 일주일이 금방 오거든요. 또 뭐 매주 불교대학 뭐다 저를 그렇게 얼고 매놓고 습관적으로 만들어 보니까요. 오토가 돼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오토화 시키세요. 습의 습관과 업의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실천 매일같이 그 속에서 의무죠. 자기의 의무를 부구하고 좋다 나쁘다 떠나세요. 이건 해야 되는 거다. 몸과 마음에 딱 배겨놓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좋지 나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좋다 나쁘다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 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왕이 사냥을 나가세요. 막 동물 잡고 막 난리칩니다. 술도 막 먹고 세속말로 엉망진창으로 세속말로 깽판 치고 놀다가 그 다음에 신 들어와가지고 또 법당에 내려가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아니 그 다음 내려가면 또 가서 신나게 막 놀고 또 잘못했습니다. 매일 그 짓을 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너무 웃기는 거죠. 대왕폐하 사냥을 하지나 말든지 아니면 뭐 잘못했다고 하지나 말든지 매일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랬어요? 가마솥에다가 가서 물을 펄펄 끓여봐라. 이 녀석아. 물을 펄펄 끓였거든요. 가락질 탁 집어넣었어요. 꺼내봐. 뜨거우니까 김이 나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열기가 아무리 건져도 안 건져지는 거야. 이 머저리 같은 녀석 같으라고. 장작개비를 뽑아내고 찬물을 뽑아라. 이 녀석아. 장작개비를 뽑고 찬물을 보니까 당연히 김이 안 나니 꺼낼 수 있죠. 내가 바깥에 나가서 막 놀고 뭘 할 때는 그땐 불을 떼서 물을 끓이는 것 같지만 내가 놀다 들어와가지고 뭔가 하니 들어와가지고 잘못했을 땐 찬물을 붓고 장작개비 빼는 것 같아서 어찌 공덕이 아니 되랴 이랬다니까요. 놀아도 좋아요. 다 좋아. 술 먹고 깽판 치고 다 하시란 말이야. 누가 막어? 그 대신 아무리 내가 술을 먹고 한다 하더라도 물론 술 먹고 하면 쉽지 않겠지만 내가 매일매일 이것은 꼭 한다. 자기하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요. 점점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산에 처음에 도망갔는데 이 글쟁이들은요. 담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침에 딱 한 갑 사가지고 나면 점심 오후 2시 되면 밥 먹고 나면 없어져요. 또 한 갑 사 퇴근할 때까지 집에 2갑 반씩 피웠어요. 제가 담배를 2갑 반씩 피우던 사람입니다. 근데 산에 갔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담배를 살 수가 없는 거야. 담배 파는 데가 있어야지 산골짜기에. 근데 담배 생각이 얼마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골짜기에 아무도 그러면 슬슬 내려와서 등산객이 버리고 간 꽁초 집어서 피웠어요. 꽁초를 주워서 피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꽁초 맛도. 야 이거 담배 안 피우고 사는 게 정말 이거 정말 괴롭구나 싶은데 문득 말이죠. 내가 이거 머리 깎았는데 이것도 하나 못 이겨서 이거 되겠나.
불현듯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른대요. 여러분 말씀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아,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 게 내 속에서 나와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요. 습이나 업 같은 건 부처님의 힘에 녹게 돼 있어요. 왜냐? 빛을 쫙 비치면 뭐죠?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딱 내가 이제부터 담배를 정말 끊어야겠구나. 꽁초라도 절대로 피지 말아야겠구나. 딱 마음 먹으니까요. 그 다음에 담배가 꼴도 보기 싫어지고요. 진짜 쓰고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 편한. 김웅소 가사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세무사님이셨어요.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기가 막힌 게 이 보살님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우리 남편 술 좀 안 먹게 어떻게 기도하냐고. 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법문 듣고 능인불교 학교 다니다가 아 이거 술이 안 되겠구나. 어느 순간에 딱 마음을 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스님 정말 맞아요. 술이 써서 못 먹겠더래요. 근데 매일 마누라가 자기 그 남편 수명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니 마누라가 더 일찍 죽었어요. 고사보다 훨씬 더 먼저 돌아가셨다니까. 그 고사님 딱 술 담배 끊더니 그냥 건강에 막 관심을 가지고 운동하고 그러시니 오히려 더 오래 사셨어요. 막 울더라고요. 고사님. 여름 말씀이죠. 어느 순간에 딱 부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대로 뭐죠? 중심을 잡는 거예요. 원자 모델도 가운데 핵 있고 K각, L각, M각 저도 화학책을 내가 화학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게 물질의 근본 원리라니까. 한 거 보니까 뭐 최각이란 전자가 있대. 끝으로 있는 건 불안정하대요. 화학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꾸만 중심부로 들어갈 그게 중심 중도예요. 중심으로 들어간 노력을 자꾸만 하고 수행을 하면요. 저절로 그런 것들은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갈 길이 많고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제가 체험으로 보면 정말 못된 습관이나 업 같은 거 업장소멸 그러잖아요. 업장소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부 제가 그런 얘기를 능인불교 때 아침반에 많이 얘기합니다. 남편 너무 보채지 말라고 말이죠. 남자들도요. 여러분 거사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본인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여자들이 주기가 있죠. 남자들도 음욕에 주기가 있습니다. 전 산에 살아봐서 알죠. 산에서 먹는 게 뭐 있겠습니까? 먹는 게 뭐 있겠어요? 뭐 고기를 먹겠습니까? 뭘 먹겠습니까? 근데도 이상하게 아무것도 먹는 거 제대로 먹는 게 없는데도 이상 삐끔하고 음심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스님한테 좀 모시고 살던 스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무것도 먹는 게 없는데 음심이 나더라. 그랬더니 저기 달력에 와서 표시를 해놓으래요. 그럼 또 왜 표시해놓으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표시해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표시를 했더니 나빠게 하니까 몇 명 있는 딱 표시가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서 생각날 때마다 하래요. 그 달력을 쭉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몇 달 보다 보니까 레귤라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다. 바이오리듬 아직 들어보셨죠? 남자들도 맨스나 이 주기는 어떤 그런 배출하는 건 없지만 주기적으로 파동을 치더라. 바이오리듬이 있어요. 이걸 가르치려고 그랬습니까? 몇 달 하니까 그게 알게 되더라. 달력이 바뀌었어요. 이걸 가르치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임마 그냥 더 해봐. 계속 더 해서 1년 반가량 하니까 점점 주기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때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성욕이라는 것도 자꾸만 이겨내면 이겨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꾸만 보살님들도 마찬가지. 근데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이게 주기였던 그게 그 주변에 여러 말씀이죠. 강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의사 선생님들 제가 삼성병 의사 선생님 유명한 의사 선생님 전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아이를 잉태할 주기가 오고 뭐 28일 만에 한 번씩 올 때면 강한 성징을 느끼거든요.
그때가 돼서 남편이 피곤하다 뭐하다 그러면요, 아내가 막 달뜹니다. 그런데 강한 호르몬이 막 분비되고 이래버리면 여인들의 그 뭐죠, 아기 낳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거듭되면은 뭔가 하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궁출혈도 있고 심해지면 궤양도 오고 막 암도 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잘 맞춰서 하셔야 돼요. 남편들도 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텀이 길어지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성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요즘에 가만히 보면 뭐 혼자 산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뭐 엄마 아버지가 보기엔 대단히 괴롭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몸과 마음에 전생서부터 습과 업이 딱 배겨 있는 게 있고 금생에 또 쌓은 게 있기 때문에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수행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수행을 하셔야지만 자기 중심이 강해지고 부처님 힘이 왕성해져 가지고 이건 안 된다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배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역사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